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 인생을 도상의 나그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가는 길에 두 개의 길이 있고 또 두 개의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 또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 넓은 길이 가기 쉬운 반면에 그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는 과연 어느 길,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또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 그게 넓은 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것이 넓은 길일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갑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 이 멸망의 문을 선택하기가 아주 쉬운 이유가, 그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크고 넓고 쉽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길을 안 가겠습니까? 힘들 필요도 없고, 크고 넓고 그리고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큰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큰 것이 힘이고 또 정의이기도 합니다. 가게도 커야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넓히려고 하고, 회사도 큰 회사라야 신뢰하고, 심지어 교회도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렇게 모여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은 이렇게 크게 짓고, 그리고 출입구는 아주 좁게 해놓았습니다. 도로에서 우리 길 들어오는 거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려워요. 우리 예배실로 들어오려고 해도 문이 아주 협소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도 출입문을 활짝 열지 않고 한쪽 문만 열어놓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가 가진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너무 많아.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어.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어. 제고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작 시간만 딱 되면 문 닫아버리는, 너무 매정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더 성서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큰 것을 선호하고, 큰 회사, 그리고 큰 것, 더 많은 것, 나가서는 큰 교회를 선호하는 그 이유를, 이 큰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커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신을 더 크게 보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라고 명함까지 박아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자기는 서울 영락교회에 다닌다고. 영락교회 다니시던 분들 여기도 계십니다만, 나는 영락교회를 다닌다고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동일시, 큰 것과 자기 작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 좁은 문의 뜻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의하면, 거기에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다 보면 어느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취도 열매도 없는 경우를 봅니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제한해야 할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피겨 스케이트 하면 대명사가 우리나라나 국제사회나 김연아일 것입니다. 세계에 김연아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세계 챔피언이 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16살 때 넘지 못할 선수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그가 누구이냐면 일본의 아사다마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김연아가 이 챔피언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 아사다마오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했는데 할 때마다 졌습니다. 언제나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김연아를 새 코치가 와서, 새 코치 브라이언이 와서 말하기를, 그 김연아에게 해준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앞으로 아사다마오 같은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거는 잊어버려라. 아사다마오가 잘하는 그거를 꼭 네가 그거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고, 아사다마오는 그 여자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대신에 네가 잘하고 있는 걸 더 개발을 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은 버려라. 다 잘하려고 하질 말라. 그래서 이 버리는 힘을 이용해서 아사다마오를 해넘기고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선수들을 다 제낀 거를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길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길이 너무 많아. 우리의 삶이 오늘날 이토록 피폐한,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이유는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헛된 욕망과 그리고 야망을 쫓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잘 못 버리잖아요. 이사할 때 보세요. 저희도 미국 올 때 연탄 집게 빗자루까지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연탄 집게를 어디다 써요? 쓸모없이 다 버렸습니다. 운반비만 잔뜩 주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딱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자동차 왕하면 토요타입니다.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토요타입니다. 이 토요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팔게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버리는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버려라. 이거 참 중요한 자료다라고 끌어안고 있다 보면 필요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자료 등을 버리질 못하고 무조건 보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버릴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시 찾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토요타의 핵심 인물들이 이거를 터득한 것입니다. 이 말은 토요타 정리술이라고 하는 책에 짤막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장인이건 주부이든지 학생이건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날은 다 좀 정리를 하고 버려야지. 그래 정리에 나서 보지만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들이 일단 보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보관해 놔야지. 이 토요타의 이 적기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just in time, just in time. 이게 적기 생산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센, 일본말로 가이센, 우리말로 개선. 이 두 가지 용어로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념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된 이 성공을 기초해서 뒷받침한 힘이 뭐냐면 토요타의 정리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해 자동차는 반드시 7월부터는 빅세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어김없이 다 팔린다는 거예요. 7월부터 세일로 내놓. 토요타는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세일로 나가봐야 큰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몇천 불은 세이브하는. 그게 7월부터 시작을 하고 8, 9월이면 뉴 브랜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잡아야 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완벽하게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잡아야.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좀 잘 나간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다 그들은 본질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연아는 금메달과 상관없이 이미 충분한 승자로 세계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의 행진은 대단히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자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뚜렷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즐겨 불렀던 찬송인데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찬송가가 바뀌어서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 그 종교에도 넓은 문의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름만 올려놓아도 좋은 데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절에서 스님이 나옵니다. 스님이 나와서 시조하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뭐 어김없이 대박에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쌀을 한 대박을 그 전대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이 한 번의 시주로 극락하십니다. 왕생 극락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한숨을 쉴 때마다 언제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한숨 쉬는 걸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나? 절에 이름만 올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보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제자 아닌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지도 아니한 자가 어찌 주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생활을 보면, 삶을 보면, 행위를 보면, 생각하는 걸 보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잘 믿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23절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장에 가보면 통과해야 할 게이트는, 내가 들어갈 게이트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우리 집 짓는 사람에 대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이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밀도살 혐의로 기소가 된 장로님 한 분이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변호사에게다가 하다못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2,000불을 넣어서 건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감옥에 안 가고 진짜 벌금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변호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휴, 벌금형이 되도록 하는데 어찌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배심원들은 제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벌금형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잘 불려지지 않는 찬송가가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데요. 그런데 홍수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려온대요. 그런 찬송가입니다. 왜 이게 이 좋은 찬송이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여기에 이 홍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답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부담,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있게 될 최후 심판, 마지막 폭풍을 가리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너희 집을 어디에다가 짓고 있느냐? 혹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질 집은 아니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집,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그날에도 무너지지 않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생명의 집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의 집, 두 가지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짓는 그런 생명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혜경 집사님 생명의 양식 특송하면서 우리 헌금을